그래서 제가 오늘날 여기에 서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이 납니다. 장래 희망 안에 제가 박스를 크게 가득 채워서 목사라고 크게 써놨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면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석진이 이리 와봐요. 너 왜 여기 장래 희망이 목사라고 써놨냐? 그랬더니 그때 제가 당당하게 언약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교회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전부 우리 아버님께 다 인사를 해요. 청년들도 인사하고 학생들도 인사하고 다 인사를 해요. 우리 딱 인사를, 야, 우리 아버지 최고구나. 그걸 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버님의 그 목을 굽히도록 만드신 분이 계셔요. 누구냐 이게. 그걸 알고 봤더니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네요. 우리 아버님은 집사님이시고 그분은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야, 목사님이 집사님보다 훨씬 높은가 보다. 우리 아버님의 모든 인사를 받더니 우리 아버님 고개를 숙이시는 분, 대단한 분 한 분이 계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썼습니다. 목사. 이것을 선생님에게 얘기했더니요, 완전히 뭐 배꼽 빠지도록 웃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린 마음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상 알고 보면 그게 제 중심이 아니고요, 어머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꿈이 아들에게 전달된 것이죠. 이 제가 무슨 뭘 알겠다고 우리 목사라고 크게 생각했어요. 가다가 조금 변호사, 의사, 또 보니까 말 잘하더라고요, 국어 선생님들. 이게 뭐 보니까 이제 국어 선생님들이 또 여학생들한테 인기 많다는 소문을 제가 접수했죠. 그래서 야, 내가 국어 선생님 돼가지고 이 여학생들은 좀 인기를 좀 얻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 장래 희망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이렇게 사자지만, 같은 사자지만 조금씩 변화가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수학이 재밌더라고요. 수학이 재밌어서 수학과를 가려고 이제 지원서를 쓰고 있는데, 저보다 몇 살 위에 있는 누나가 저를 부르더니, 야, 너 왜 수학과 가려고 그러냐? 수학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수학과를 가야겠다. 그랬더니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야, 목사할 녀석이 무슨 수학과를 가냐니? 막바로 신학대학을 가야지. 그래서 그 소리를 뚝 듣고요, 아, 그렇지. 이래가지고 수학과를 포기하고 제가 막바로 신학대학을 가서 안양성결대학교 나오고 또 장로교 신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꿈이 담겨 있느냐, 그것이 그대로 자녀에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녀 앞에서는요, 불신앙하시면 안 돼요. 자녀 앞에서 가급적이면 너무 세상적인 얘기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 어른들은 불이 각인 체질이 그렇게 돼 있어서 부부끼리 어디 조용한 장소 가서 세상 얘기하고 이렇게 좀 싸우고 그럴 수 있는데, 자녀들 앞에서는 그걸 보여주면 그것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럼 목사님은 너무 잘하십니까? 아니요,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는 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불신앙을 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믿음의 소리를 하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제가 오늘 우리 렘넌트들도 속상해서 그런 부분들 얘기했지만, 우리 렘넌트들 잘 자라줘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잘 자라주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어떤 언약이 잡혀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오늘 요셉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그냥 읽었잖아요. 1절부터 15절까지. 근데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어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결국 극적으로 총리가 되어서 온 세계 쌀을 팔면서 하나님 능력을 전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든 빨리 걸리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어 있고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꼭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응답은 반드시 더디 오든 빨리 오든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이 붙잡고 서론을 출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니카라는 사람이 아주 망나니 짓을 하는 자기 아들 어거스틴, 심지어 자기 친척들까지도 내버려뒀어요. 저런 망나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어머님이 너무 낙심이 돼요. 친척들까지도 그 얘기를 자꾸 하니까 너무 낙심이 돼서 암브로스 목사님께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기도해도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뭐 수십일을 기도해도 이 자녀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친척들은 싹 다 저 인간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내가 낙심이 돼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한마디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이 소리, 그렇지. 이만큼 여러분 신앙적인 믿음의 소리가 무섭습니다. 주변에 싹 다 안 된다고 저 인간을 위해 기도할 바엔 차라리 다른 인간을 기도해라. 이 식구들까지 다 포기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아들이었는데, 그 목사님의 말을 한마디 듣고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위해 정말로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왜죠? 지금 앞으로 시대는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된다. 믿음에서 벗어나는 시대가 되고 세상에 많은 미디어, 이런 영상 매체들 통해서 우리 후대에 잠식에서 들어오게 될 날이 오실 것을 뻔히 예수님이 알고 얘기하신 거죠. 지금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고 지금 어린 우리 아이들이 전부 지금 미디어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요, 이런 간증하기에 참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데요. 저희 교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가 얼마나 게임 중독에 들어가 있는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어디 가서 들어오셨어요.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게임 좀 그만해라. 너 게임 하루 종일 한다. 뭐 잔소리를 좀 했겠죠. 이 잔소리가 속에 내적으로 힘이 있는 아이였다면, 아유, 조금만 할게요. 뭐 이렇게 했겠죠. 얘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신발 있는 그 장소로 가서 8인치짜리 힐 있죠, 힐. 그걸 들고 구두를 가지고 어머니를 내리쳤거든요. 자, 왜 내리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피가 줄줄줄 흐르겠죠. 엄마 쓰러졌어요. 자, 엄마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욱 하는 게 나타나니까 제정신 친구 같으면 바로 뭐 119를 전화한다든지 어떻게 이래야 돼야 되잖아요. 그 있는 그 상태 놔두고 들어가서 또다시 게임합니다. 자, 이게 맨정신입니까? 이게 정신 문제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좀 심각해요. 왜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연결이 돼서 119 와보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예는요, 이 한 친구는 이 방에 가서요, 게임하는데 엄마가 이제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야, 게임도 좋다만 네 몸을 좀 상하게 하잖냐. 그러니까 밥을 넣어놔서 밥이라도 좀 먹고 해라. 그건 엄마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밥을 하고 계속 게임해요. 이 밥 넣어놓은 게요,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가 피어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우리 곰팡이 피면 엄마 밥 다시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곰팡이 핀 밥을 먹고 며칠 지나가지고. 자,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요, 애기 아빠는요, 얼마나 PC방에 가서요, 밥 안 먹고 며칠씩 PC방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었든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애들이 있는데, 아주 젊은 아빠인데, 지금 어른이나 애들 할 것 없이 지금 계속 뭔가 이게 영상, 매체, 미디어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침투하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지금 뒤에서 조종하는 단체가 있는데, 프리메이슨
뉴에이지입니다. 여러분, 프리메이슨이 선포했어요.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하지 마라. 이제 기독교 가지고는 세상 변화 안 된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뉴에이지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모든 이 젊은이들 마음속에 이 미디어나 영상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저들의 심장을 다 돌려보라. 저들 가슴 속에 있는, 특별히 기독교인의 그 청소년들의 가슴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를 싹 다 드러내버려요. 그게 프리메이슨에서 지금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영상 매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요. 지금 이건 스마트폰이 지금 심각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죠. 어떤 엄마가 깜짝 놀라서 인터뷰했습니다. 그 아이가 3살인데요. 3살짜리 아이에게 엄마 편하려고 스마트폰을 자꾸 준 거예요. 스마트폰을 자꾸 줘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뭐 그냥 뽀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들고 줬겠죠. 계속 준 거예요. 3살짜리. 나중에 3살짜리에게 딱 주는데요. 이제 엄마는 자기 할 일 보고 뭐 드라마를 보든지 애 주고 그러니까 조용하잖아요. 편하잖아요. 우선은 뭐 괴롭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하려고 그걸 자꾸 줬는데 어느 날 보고 깜짝 놀라는 사건이 뭐냐면요. 이제 애한테 동화책 같은 걸 이제 준 거예요. 아이가 그래도 지금 정서를 좀 이렇게 키워야 되니까 동화책을 딱 주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동화책을 펴는데 이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을 손에 딱 찍어가지고 쑥 옮기는 거예요. 3살짜리가. 드래그 하고 있는 거죠, 드래그. 딱 집어 옮겨갑니까? 안 가요. 안 가, 이게. 아니, 백설공주가 이리 왔다 지금 가져야 되는데, 안 가는 거, 이게. 계속 안 가. 그럼 신경 들려. 나중에 엄마가 딱 보니까, 동화책 집어 던져.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른이나 애 할 것 없이요. 막 게임에 지금 빠져 있고요. 저한테도 보니까 예전에 다니던 교회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요. 계속 제가 보내지 말라고 카톡을 보내놨는데도 계속 보내요. 왜죠? 그걸 보내야 게임 뭐가 생긴다면서. 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자, 지금 웃고 있고 이빨 보이신 분들은 다 지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아니, 계속 보내요. 계속. 그래서 앱을 안 받기 뭘 해가지고 했는데도 또 어떤 방법으로 오는지 모르고 계속 보내. 지금 시대가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 그대로 자녀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2002년도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꿈은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우리 4강까지 갔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도 꿈은 이루어진다면서 그렇게 막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물며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어기지 않는 분이요. 저는 여러분과 약속해가지고 좀 부족해서 어길 수 있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 지킬 수 없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말이야 약속을 어긴다. 그럴 수 있어요. 왜 사람인지라. 목사님 뭐 주기로 해놓고 안 준다. 없으면 못 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없으신 분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한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능력 주신 그 속에서 공부를 해라.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해라.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사업을 해라. 여러분 뭐가 더 편하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막 땀 뻘뻘.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기도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어렵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잡고 있는 부분이 뭐냐는 거죠. 뭘 잡고 계십니까? 성경이란 뭐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담아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요, 그 예언한 것이 성취되는 것을 또 기록해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예언된 거, 예언한 된 것이 성취된 거,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승리하고 응답을 받았다는 기록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너무 간단하죠. 예언되어 있고 예언되게 성취되어 있고 그 말씀을 잡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 이루어지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얘기해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풀은 마르고 여기 있는 풀은요. 지금 이쪽에 보니까 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게 좀 시들시들해지고요. 나무들 이게 다 마릅니다. 언젠가는 이거 버려야 돼요.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여러분 부엌에서 여자분들이 지금 쓰는 것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칼을 한자로 뭐라고 그러죠? 예, 도라고 그러죠. 도는요 날이 한쪽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나와서 한쪽으로 쓰는 거죠. 항상 그 방향으로 써야 돼요. 다른 방향으로 쓰려면 갇혀요. 우리가 이제. 그런데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 이 검이라는 건 뭐죠? 한쪽으로만 날이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양쪽으로 날이 서 있습니다. 이게 검입니다. 이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재어버리면 돼요. 한쪽으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딱 검 잡고 막 휘저서 버리면 다 잘라져요. 그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치료해서 낫기까지 하고 말씀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불치병도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학자, 의사가 모르는 일이죠. 예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한 번 더 얘기되지만 부산에 있는 권사님이 자녀 유명한 대학 나왔죠. 돈 많죠. 남편 잘 나가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뭐 아무것도 자기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분에게 어느 날요 매 한 2주마다 건강검진을 하는데 한 번 암이 7개가 발견됐습니다. 이야, 지난주까지 암이 발견되지 않았던 게 그 권사님에게 7개가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불신자 의사가 뭐라고 하냐? 절대로 이거 안 됩니다. 몇 개월 못 삽니다. 이래 나오고요. 자, 이분이요 주일날 하는데 아무 부족한 데 없으니까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나는 말씀 안 들려도 나는 잘 사는데. 나는 기도 안 해도 우리 애들 뭐 서울대, 하버드 뭐 이렇게 아주 유명. 그런데 뭐 사자 돌리기 이런 거 다 하고 있죠. 남편 너무 좋은 돈 잘 벌지.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랬던 분이 자기 속에 암이 7개 발견됐다고 하면 이 사람 생각이 바뀌어요. 몇 개월 못 산다고 하면 사람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목사님입니다. 뭐 복음을 잘 설명한 목사님도 아니에요.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사람, 똑같은 교회, 성도들. 이분의 생각이 바뀌면서 교회에 와서 딱 생각이 바뀌는데 내가 그동안 권사로서 한 번도 제대로 예배 드린 적이 없다. 내가 이제 죽게 될 날이 머지 않았는데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중심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보자. 그동안 대충 드린 거 아니냐? 그냥 권사니까 나온 거 아니냐? 뭐 많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정리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이분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똑같은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나 이번 주 설교나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분 생각이 바뀌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줄줄 흘려요. 그러면 너무 은혜를 받았죠.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은혜가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에 갔는데요. 배가 아프더래요. 배가 아프니까 어디 갑니까? 화장실 가야죠. 화장실 가서 있는데 완전 막 천둥 번개 다친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자기도 놀랄 정도로 막 시커먼 데 나왔는데 냄새도 그렇고 막 그런데 빨리 내렸대요. 그리고 나서요 가만히 있는데 분명히 아파야 되는데 안 아파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안 아파요. 3일이 지났는데도 안 아파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빨리 병원에 한번 가보라. 다시 확인해봐라.
그래도 그 장암이 7개인데 일주일 동안을 계속 가는데도 안 아파요. 근데 이분이 혹시나 해서요 다시 병원에 간 겁니다. 가서 진단 다시 받아보자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아유 의사 불신자 의사인데 아유 왜요? 이상이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아본 겁니다. 받아보자마자 검사 확인된 그 순간에 이 의사가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당시 어디 가서 무슨 짓 했냐? 네? 모르잖아요, 이 본사님은. 무슨 짓이요? 나 아무 짓도 안 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 빨리 얘기해. 아니, 왜 그러냐? 어디 가서 뭐 먹었냐? 계속 묻는 겁니다, 이제 육신적으로. 아니, 나 아무것도 먹은 것도 없고, 내가 아픈데 뭘 먹겠냐? 그걸 계속 꼬치꼬치 해보니까, 왜 그러냐 도대체, 우리가. 아니, 세상에. 내가 분명히 지난 것까지 확인했더니, 암이 7개, 한두 개 없어진 거 싹 다 안 보인다. 도대체 무슨 일 했냐? 이제 얘기해봐라. 뭐 어디 가서 뭔 짓을 했고, 어디 가서 무슨 식품 먹었든지, 어디 가서 뭘 찾아다니냐? 어떤 사람을 만났기가 그랬냐? 그때 이분이 고백합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죽게 됐다고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한번 똑바로 드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따라 눈물이 너무 나는데 걷잡을 수 없이 내려오거든요. 너무 은혜 감사해요. 그러고 와서 집에 와보니까 배가 아픈데 화장실 갔다. 이래 됐다.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안 아프길래 당신 찾아왔거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딱 듣자마자 불신자한 말.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니. 의사 한 말입니다. 불신자 의사 한 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요 해도 안 되는 그거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은 다 못 지켜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착하게 살아 부모에게 기도. 여러분 부모에게 기도 다 하셨습니까? 저도 속으로 욕하면서 중고등학교 시절 살았는데 그거 다 갚으려면 구약이 있어요. 그래서 못 지켜요 이거. 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형제를 보고 라가라 욕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형제를 보고도 욕한 적도 있는데 어떻게 이걸 다 지킵니까? 하나님이 믿을 때 의로 여겨주시고 믿을 때 역사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 못하셨으면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내가 기도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아뢰고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정말 기도해봐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도 보면 1.1획이라도 율법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예언이고 성취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달라고 하는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요셉과 같이 이 꿈을 성취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꿈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 이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언약과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0명의 형들이 자꾸 자기를 시기해도 괜찮아요.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도 전혀 괜찮습니다. 심지어 유혹을 해왔는데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죠? 요셉은 꿈과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맞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동네 삼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삼촌이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 보면 사람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 이 사실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에게 주신 꿈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41장 5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그대로 성취가 된 장면들이죠. 54절부터 5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배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셉이 이렇게 7배 흉년이 오고 흉년이 올 것이다. 그 말씀, 그 꿈 그대로 기근이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42장 6절에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분명히 창세기 37장에 요셉 꿈을 꿨습니다. 볕단들이 일어나 절하고 해달 별이 일어나 절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했단 말이냐. 그걸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게 요셉의 꿈인 줄, 개꿈인 줄 알고 생각했겠죠, 형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사실 형들이 모르는 겁니다. 별단들이 일어나 절한다. 그 말 듣고 형들이 열받았어요. 근데 지금 42장 6절에 뭐라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지금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형들이 와서 어떻게 절해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꿈과 성취를 요셉은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어디 나오죠? 9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분명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뭐라고요?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늘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요 거짓말한 게 아니고요, 너희들 정탐꾼이다 이러면서 이제 지략을 펴니다. 왜죠? 자기 동생 똑같은 엄마에게서 난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무려 13년, 15년 만에 지금 형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 절하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틱한 언약의 여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노예를 빨고 세월랑 차고 뭐 감옥에서 막 굉장히 유혹당하고 또 잡히고 이런 많은 과정을 하다가 갑자기 애국의 총리로 높이 드는 장면이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여러분 혹시 위기 왔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 무슨 지략을 펴니까 당신들 보니까 쌀 사놓은 게 아니다. 위에 스파이. 얼굴 보니까 그렇게 스파이처럼 생겼네. 말하자면 이게 그런 거예요. 쌀 사놓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놀래가지고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12형제가 있습니다. 싸게 건드리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자꾸 말을 빼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가 있고 12형제가 있는데 이 한 동생은 저 지금 아버지 옆에 있고 한 녀석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꾸 요셉이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속에서 이제 뭉클뭉클해지겠습니까? 뭐 까지 참아요. 나중에 가면 이제 울지요. 흐느끼 울다가 다시 와 또 얘기하고요. 이 모든 부분들이 전부 요셉이 잡은 꿈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장면들이고요. 지금 완벽하게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어렸을 때 잡은 언약이 있을 겁니다. 혹시 나이 드셔서 예수님께 됐습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사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잡은 이 언약을 13년 만에 애국 총리로 만들고 전 세계에 지금 기근들을 멸망 상태에 있는 그 나라와 전 세계를 건지는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해, 달, 별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는 이 말씀 운동을 피하는 것, 집집마다 여러분 직장마다 이 생명의 말씀 운동을 피하는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곳곳마다 중직자가 있었습니다.
중직자가 자기 업을 가지고 그 장소를 통해서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바울에게 루디아가 얘기합니다. 이 장소에 와서 당시 생명운동 하시라. 이런 사람들이 곳곳마다 중직자가 숨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말씀을 펴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씀운동, 정말 여러분 생명운동,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후대에게 복음 살짝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작업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는 300군데에다가 장로님들 세워서 300군데 인천 전 지역에다 이 장소를 잡아라 거기서 지교운동하고 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 말씀운동을 펴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교역자들이 들어가고 이곳에 하나님이 이제 개교회화 시켜서 곳곳마다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일을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천년응답으로 세상 살리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얘기해요. 우리 지금 기도하는 권사님부터 제일 연장자인 권사님 가정과 이 그 후대와 이 손주들 쫙 이렇게 풀어놓고요. 지금 제가 뒤쪽에 제가 지금 수첩 넣고 있는데 새벽마다 펴놓고 막 쫙 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표 되어지는 날 반드시 요셉을 높이 들었었던 것처럼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여러분 천년응답이 여러분 가슴 속에 정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천년응답이요. 저 지금 월급 150 받고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뭐 한 달 내내 맞아 20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천년응답입니까? 자 그 믿음대로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천년응답과 우리 후대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천년응답 받고 세상 살리는 일을 보이게 하옵소서. 이거 제대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기도 앉아 계시는데 우리 제가 한 분에게 얘기했어요. 날 가다가 만나 왔다 갔다 얘기하다 도전하십시오. 뒤로 빼지 마십시오. 이제 나온 기회되면 잡으십시오. 잡으러 했더니 3월달부터 이제 또 새로 시작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잘 됐습니다. 천년응답하게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셨다고 그러니까 야베스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네. 너를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우리가 단순히 장사하고 우리가 단순히 돈을 벌고 그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장사를 통하여 하나님 이 지역 복음과 성도를 살리는 일을 벌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분명히 전도와 선교, 전도자와 선교사로 불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목사는 강단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서 현장 선교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강단 목회자예요. 여러분은요 현장 목회자입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저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이 말씀 받아서 어떻게 하면 무슨 말씀을 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케 하옵소서. 이 기도하고 오면 그 말씀 응답받은 말씀을 전달하면 그걸 받아서 여러분 현장 살려내는 현장 선교사요 목회자라는 사실. 이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디 목사님이 친구 2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59세에 돌아가셨거든요. 한 명은 살아생전에 친구 예수 믿고 돌아오고요. 한 명은 죽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반드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잡으면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떤 약속을 잡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기를 위해서 성경 말씀 잡고 계십니까? 없잖아요. 대본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축복받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꾸 그런 말씀을 무조건 복을 달라 하니까 산기도 들기도 하다가 뭐 하나 받았어요. 이상한 또 받은 사람도 있어요. 악신 받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성령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해야 될 건데 말씀 없이 여러분요 기도하다가는요 뭐가 다른 게 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잡고 그거 그대로 성취되게 해달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많이 못 읽으셔도 괜찮은데요. 여러분 주일날 강단이 있죠. 이 본문과 제목을요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그대로 나에게 내 직장 속에 내 사업 속에 우리 후대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럼 끝납니다. 여러분 바쁘다 보니까 성경 못 읽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성경 한 장 읽냐 그랬더니 한 장도 못 읽어요. 말씀만 제대로 적으십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는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이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이 지금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어디서 이 지혜가 왔으며 어떻게 왔냐? 이게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게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왔냐?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 성경이죠. 창출, 레, 민신 요 5개를 누가 썼죠?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의 성경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세오경 속에서 가장 관심 있게 모세가 기록해 놓은 것이 어딘가 합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이 실패하게 된 배경, 인간이 멸망받는 이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회복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멸망과 실패 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 사단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복음을 얘기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본 적도 없는 모세가요, 창세기 아담 하와 얘기를 기록해 놨다니까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 모세가 에덴동에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메시지를 주셔서 모세오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창세기 3장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다 멸망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대신 그분을 통해서 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모세가 관심 있게 본 부분이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성경에 중대한 관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뭘 알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있었어요.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요셉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복의 근원이여 너를 본토친척 앞집 떠나라. 내 이게 이런 모든 메시지를 전부 전달돼서 요셉에게까지 와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사단 때문에 인간은 멸망상태 지옥수감에 들어가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딴 걸 요구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메시아를 보내사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보고 요셉을 보고 언약의 백성.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고요. 언약의 백성이 잡은 말씀은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부분을 잡았어요. 자, 언약을 붙잡고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언약을 여러분 잡으셨다.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메시지입니까? 아,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이 언약을 전달하는 내 사명자로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요걸 보고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요셉에게 주셨다. 나는 가정과 세계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 메시지를 요셉이 딱 잡은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지혜를 막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꼭 메시지를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게 뭐냐? 여러분이 지금 가정생활하고 있는데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로 하신 게 뭐냐? 여러분이 교회에 지금 신앙생활하고 지금 직분자로 있습니다. 나의 이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이걸 잡아내는 것이 바로 꿈이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언약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 언약의 백성은 이제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꿈을 주셔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붙잡고 기도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임마누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25절에도요. 요셉이 바로에게 구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막 지혜를 쏟아 부을 만큼만 기도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업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을 갖다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말 이 약속을 붙잡고 요셉처럼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할 때요.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부 신약 구약을 메시아 그리스도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해답이 다 나오게 있습니다. 구약은 뭐죠?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분은 뭡니까? 새하늘 새 땅까지 우리를 안내하실 그분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데 이 세 가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심으로 또 이것을 말하는 전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풀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부 때 조금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딱 한 가지. 여러분 사업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 고민하지 마시고 이 복음, 언약, 그리스도와 그걸 말해주는 전도와 선교 이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불신자가 바라보고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참된 고민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내가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직접 해석해 줄 것입니다. 자, 이 정도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키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이 뭐죠? 기도하시는 것밖에. 하나님 맡겨드려야 돼요.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진짜 약속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여러분에게 이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고 기도하는 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참된 기도 시작되고 참된 승리의 날이 시작되고 요셉이 그냥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언약을 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이 기도 시작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시작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승리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업을 통하여 천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년의 응답이 시작되는 오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